여러분 혹 계곡 살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깊은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으로 최근까지 대법원에 가서 주범은 무기징역과 그리고 공범은 30년형을 최종 판결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교도소에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최종 판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참 무서운 것이 이 마음 약한 남편을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해서 스스로 계곡에 뛰어들게 만들어 교묘하게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인의 말에 그 남편은 계곡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참 바보 같고 참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야곱의 사랑은 그 당시로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개 사랑으로 결혼하기보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자식을 보기 위해 갑을 치르고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의 사랑은 마치 현대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닌가요? 오로지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7년을 그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치 일꾼처럼 그렇게 품삯 받지 않고 일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미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야곱의 사랑에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야곱의 로맨틱한 사랑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라헬을 향한 사랑의 집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데려가 번제로 바치라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평생의 소원으로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바치라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쳐졌던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정말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 에서에 대한 편애가 심했습니다. 그 시대의 장자에 대한 풍습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불과 몇 분 차이 나지 않는 쌍둥이 아닌가요? 게다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쌍둥이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린 자가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사내다운 에서를 마음에 두었고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부모의 이 나누어진 편에는 결국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세에게 베풀려고 작정했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을 죽이겠다고 흥분한 형 에서를 피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계하셨던 그 왜곡된 자식 사랑의 결과가 안타깝게도 이삭의 집안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한 사랑은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랑,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의 사랑의 빈자리 때문에 생겨난 사랑의 결핍 증상 아니었을까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찾아온 외삼촌 집에서 첫눈에 반한 라헬에게 자신의 결핍된 사랑을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자신의 결핍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야곱의 이 라헬을 향한 이 지고지순한 사랑조차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인가?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이십니다. 그럼 사랑 이퀄 하나님일까요? 어떤 사랑이든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랑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이 사랑 속에 우리는 우상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 사랑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제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조차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공허한 마음을 우리는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야곱에게는 그 대상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야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일을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상상을 하며 공허함을 달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다렸던 7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 야곱의 사랑의 전선에 야곱이 모르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더 자기 옆에 묶어두고 자기 일을 시켜서 자기 집을 더 번성케 하려고 야곱이 요구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에 대해서는 성경에 곱고 아리따운 외모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레아에 대해서는 그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아마도 단지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눈이 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왜냐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면서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 서로 비교할 것 같으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저 시력이 약하다, 뭔가 좀 모자라 보인다, 혹은 눈이 가지 않았다, 이런 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레아는 라반의 입장에서 시집을 보내긴 해야겠는데 마땅한 혼사 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결혼식 첫날 밤에 처치곤란한 레아를 라헬 대신 야곱에게 먼저 보내었습니다. 라헬을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한 야곱의 이 7년간의 품삯은 사실 너무나 과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도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인 값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수준이었는데 이 비양심적인 삼촌 라반은 야곱이 지독한 라헬을 향한 상사병에 걸려있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의 이 상사병을 이용한 것입니다. 라헬과 결혼해도 되겠느냐는 야곱의 물음에 라반은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좋다, 그래 라헬을 주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지만 정작 7년이 지나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했더니 성대한 결혼식과 함께 술을 잔뜩 먹여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얼굴에 베일을 씌운 채 야곱에게 보낸 것입니다. 술에 취한 야곱은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분노해서 삼촌에게 찾아가 따졌지만 라반은 태연하게 그곳 풍습이 그러하니 언니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면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대신 7년 동안 나에게 이전처럼 더 무보수로 일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결혼이 1+1도 아니고 라헬을 살려고 했는데 라헬을 레아까지 껴서 그렇게 그 아버지가 마치 딸들과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속였더니 야곱 역시 삼촌 라반에게 눈뜨고 당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속이는 자도 자기도 언젠가 속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역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지 않나요?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거라 믿었지만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변수에 막혀 레아를 먼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레아에게 화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레아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라반에 가서 따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그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대상을 향해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야곱에게 찾아온 두 아내와 함께하는 신혼 살림은 어땠을까요? 31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본문에서만 4자녀를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의 결핍은 이제 라헬과 레아 모두의 결핍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지고지순한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원하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자식의 결핍을
겪었습니다.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생 라헬만큼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심리적인 결핍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가장으로서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나요? 야곱의 결핍은 아내를 둘이나 얻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아무리 갖다 놓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다른 신들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사랑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원했던 것은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요? 야곱에게 라헬은 그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14년을 라헬을 위해 바칠 만큼 자신의 구세주였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애절하게 원하고 필요했던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라헬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에 이후로 수십 년간 야곱의 집안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야곱이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해서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이렇게 우상은 야곱의 삶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야곱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레아가 아닐까요? 레아는 장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미모에 늘 가리워서 살았습니다. 결혼조차 동생을 좋아하는 야곱에게 시집가서 평생 동생의 그늘에 가리워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딸은 이제 남편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 레아의 공허함, 누가 달래 주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31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이나 쓰였는데 이 모두가 사실 레아가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 그
보통은 엘로힘이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불렀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레아가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삭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알았을까요? 분명 여호와의 이름은 야곱에게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레아는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공함을 달래기 위해 야곱에게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게 아닐까요? 야곱이 에서의 낫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올 때 돌베개를 베고 자던 때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아내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라헬에게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리고 오히려 라헬은 나중에 아버지 라반의 집을 빠져나올 때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훔쳐와 그것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오는 비밀을 제공한 딸이 아닌가요? 그러고 보면 야곱은 라헬의 외모만 사랑했지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자신이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고통스러워하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지 않나요?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레아가 친히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지 않나요?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를 낳고는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 연합하리로다. 유다를 낳고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는 더 이상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편 야곱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레아는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기 삶에 하나님의 붙드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동생에게도 천도꾸러기 같이 미모의 라헬과 함께 따라붙는 평범한, 아니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라헬을 사면 하나 더 주는 1+1처럼 여겨졌던 레아였지만 하나님만은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외모로 이미 사랑받기에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의 대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레아는 자신의 분수를 알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정실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이름을 들어간 것입니다. 레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를 낳지 않았나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해 줄 자, 구원자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비록 특별할 것이 없이 지극히 평범해 보여도,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께서 결코 멸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생겨난 모든 상처와 아픔들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상처받았다고 모두에게 마음을 닫고 이제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사랑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랑의 중심에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의 인격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당연히 사랑하되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을 뿐이지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정의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찬송가 314장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무반주로 불러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상처 입은 마음, 사랑으로 닫혀진 마음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더 큰 사랑으로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느라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친히 레아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그분을 버렸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왜 친히 레아의 후손이 되셨을까요?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 깊이 감격하면 다른 사이비 구주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온갖 추구와 관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하려던 그런 노력들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엉뚱한 곳에서 구주를 찾으려던 그런 시도를 멈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구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 사랑하는데 어느 누가 더 필요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얽매이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우상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를 얽매이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종된 곳에서 자유케 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더욱 사랑하심으로 이제 그 무엇에게도 사랑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